이제 동문회 개최를 위한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함께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나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산성어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가을에 우리 장신동문들이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모여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우정을 나누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젊은 날에 장로의 신학대학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종으로 길러주신 하나님, 오늘 삶의 현장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모여서 서로의 우정을 견고히 확인하고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잔치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교 장로의 신학대학을 도우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많은 교회를 섬기며 이 나라의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학교로 굳게 세워주시고 또한 지도자를 다시 잘 세우셔서 학교가 어려움 없이 또 우리 후배들이 염려 없이 마음껏 공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경건과 학문의 전당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문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후배들을 잘 이끌어가는 모범이 되게 해 주시고 선배님들이 세워놓은 좋은 전통을 잘 이어가게 해 주시고 서로를 돕고 세워가며 목회에 힘을 부여하는 아름다운 동문회가 되고 또한 모교를 잘 보살피는 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 도림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정명철 목사님과 도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되,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나서 그곳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짐승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 큰 성전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하는 영혼들을 가득 보내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도림교회로 성장하고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잘 쓰임받는 도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동문회를 이끌고 있는 우리 김승민 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잘 섬길 수 있도록 리더십을 더해 주시고 또한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동문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난 동문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 있는 곳에서 주께서 구원이 되어주시고 건져주시고 견딜 힘을 주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순서를 맡은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시간 만들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이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한 순서가 되고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또한 오늘 모임을 위해 후원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쳐나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제 말씀 듣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드립니다. 순서지에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동문대회를 통해서 또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여기 참여한 모든 동문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면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장으로 장신대 키트를 놓았다 이런 평가를 국민일보에서도 하고 있는데 박창환 학장님께서 어제 주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0시 한 20몇 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가족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아마 사이버 조문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우리의 영원한 학장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보여주셨던 그 학장님 공부하다가 죽는 것도 순교다 이 말이 아주 명언처럼 돼 있는데 미국에서 장례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이 시간 잠시 우리 학장님을 생각하며 머리를 숙여서 잠시 조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 박창환 학장님, 저 장신대 학장으로서 또 신약학 교수로서 많은 후학과 학교를 위해서 애쓰셨던 귀한 분, 이제 97세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장례 절차 위에 함께해 주시고 모든 유가족들과 장례 절차 위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재밌는 놀이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땅 따먹기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땅 따먹기. 그래서 바둑돌이나 바둑돌 비슷한 거 돌을 해서 엄지손가락으로 3번을 쳐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한 뼘씩 이게 땅을 차지하는 땅 따먹기.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좀 마당이 좀 커가지고 동네 아이들이 언제나 저희 마당에 와서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고 또 땅 따먹기도 합니다.
그 땅이 뭔지 하여튼 땅을 열심히 따먹어서 한 뼘 한 뼘에서 다 차지하더라도 저녁이 되면 승민아 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희 어머니가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밥 먹어라. 그런 거예요. 때가 됐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와서 밥 먹어라. 내가 들어가서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이건 참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집에 들어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누구 하나 불러주지 않고 들어갈 집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불행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고 박창환 학장님께서도 97세 일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 우리의 인생.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공동체 의식, 가족,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동문회라는 것, 우리가 이 학교가 우리의 가족이고 또 우리의 근거고 우리의 기초고 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이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한국교회의 모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동문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함께 공부하며 함께 사귀고 교제했던 우리들이, 어떤 분들은 지금 40년이 넘으신 분 되시고 이제 또 10년 되신 분들도 계시고 갓 졸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동문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우리가 각자 사역지는 다 다르지만 신학을 공부하고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교회 음악을 공부해서 사역지는 다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또 이렇게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교회 음악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또 새로운 곳에서, 전혀 다른 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또 세계 선교사로 흩어져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동문들. 그런데 우리가 머무는 곳은, 또 사역하는 것은 다 다양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동문이라는 이 의식을 갖는 것. 그래서 이번 주제가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번 주제를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 몸과 마음 다시 여기에. 우리가 각자 사역지는 다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언제나 우리의 모교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통해서 공부하고 훈련한 모든 것들을 우리 사역지에서 마음껏 펼쳐나가는 것, 이것이 동문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 가지가 몸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장로회 신학대학이라는 이 몸에 여기서 가지를 뿌려나가면서 각자 사역들을 하는데, 이 모교를 생각하고 또 장로회 신학대학이라는 이 나무를 우리가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가지들이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6월에 개최하려고 했던 이 동문대회를 오늘 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동문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후배가 만나고 또 장로회 신학대학의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동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또 장로회 신학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향하고 또 우리 모든 동문들의 사역지 속에 함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다시 장로회 신학대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동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각자 장로회 신학대학을 다닌 시대는 다르지만 동문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오늘 여기 동문대회로 모였습니다. 기독교 교육학과로, 신학과로, 교회음악과로 졸업해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사역지에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동문이라는 이름으로 사역하는 모든 동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장로회 신학교 동문들이 한국교회 모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단을 새롭게 하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는 모든 동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부총회장이신 유영모 목사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적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총회를 섬기기 시작한 지 벌써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나요? 한두 달 흘러가나요? 금방 흘러갈 것 같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로, 격려로, 협력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동문들 또 총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얼마 안 됐지만은 한국교회 전체를 배우기 위해서 또 총회를 배우기 위해서 모임들을 많이 가지고 또 따라다녀보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장로신학대학교 동문들이 그렇게 큰 공동체에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고 짐이 많고 또 한편 시기의 대상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당황스럽기만 하고 또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은 매우 불투명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부족한 사람이 총회와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막상 어깨에 지워졌을 때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원리와 정신을 가지고 어떤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매일 기도하고 매일 배우고 매일 책을 읽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치인들이 정치 철학이 없는 것 같고 기업인들이 그래도 내가 볼 땐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기업 철학이 있는 것 같고 또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 어디에 가더라도 철학과 원리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철학 있는 동문들, 원칙이 있는, 복음이 있는 동문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중국몽, 그 다음에 아메리카 퍼스트, 이 어마어마한 충돌이 지금 세계를 뒤덮고 신냉전 시대, 그 물결 속에서 신사사 시대에 진영 논리만 남아있는 옳고 그름과 정의가 없는 그런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철학을 가진 우리 경제학자들, 정치학자들, 신학자들이 대략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어쩌면 위드 코로나와 함께 세계를 살아가면서 어떤 정신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략 일치된 견해들이 지금 모아지는 것 같아요. 똑똑한 인간이 미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호모 심비우스, 공생하는 철학을 가진 호모 사피엔스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호모 심비우스, 공생하는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집단들, 교회도 크고 기업도 크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가를 보여주는 세상을 만들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 그래서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서 참 긴 시간 동안 베스트셀러를 이루었던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 같은 분은 이타주의가 최고의 이기주의다. 정말 나를 위한 기업 경영, 나를 위한 교회, 우리 공동체를 위한 철학이 뭘까? 철저하게 소외되고 낮아지고 작아진 그 사람들 앞에 다가가지 않고서는 진정한 우리 이타주의가, 이기주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타적 이기주의. 파리의 소르본노 대학교의 아탈리 교수 같은 분도 정확하게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만든 용어가 이기적 이타주의, 이타적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핍박을 받으면서 손해보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비판받고 비난받는 자리에 있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가슴이 넓어지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종이 섬기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주 한두 주일 전에 조사를 한번 의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크리스찬들의 94%가, 목회자들은 단 한 명도 빠뜨리지 않은 99.9%가 아니고 정확하게 100%가 이제는 교회도 이기적 이타주의, 손해보는 공동체, 이것을 이름하여 교회의 공공성, 공적 복음, 공적 신학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붙들고 가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지만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연구위원장을 4년을 만드는 그 텀 8년여간의 주제를 만드는 책임자로 있었는데, 알고 한 것도 아니고 모르고 했을 것 같은데 2년 전에 제가 책을 쓰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라는 42번째 책을 썼고, 우리 교단이 나아갈 방향을 공적 복음이라고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적 복음 2번째 해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부족한 종이 3번째 공적 복음 총회를 섬기면서 이런 세계적인 석학들의 책 속에서 우리 교단이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헛되이 짚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동문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주체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잘난 척하지 말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을 품고 낮은 자리에서 함께 한국교회를 격려하는 귀한 우리 동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못 사는 세상입니다. 잘난 사람 앞장설수록 깨지는 세상입니다. 우리 동문들이 정말 섬기는 교회에, 또 총장님만 보니까 3분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총장님만 3분이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고도 비판 안 받는 게 이게 비정상 아닙니까? 당연히 욕먹죠. 당연히 욕먹.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면서 가슴이 넓어지는 귀한 기회들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일에 서로들 격려하고 서로들 밀어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모임이 3가지가 겹쳐졌는데, 기독공보 이사회가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부이사장인데, 또 그 다음에 NCK 총회가 오후에 있어서 그 소그룹 모임들이 지금 모임이 있습니다.
못 온다고 얘기를 하고 축사에는 못 온다고 써놨습니다. 제가 그 가있을 거라고 얘기를 써놨는데 아무래도 가슴은 이리 움직여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기시대 힘내시고, 교회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다 어려우시겠지만은 우리 함께 서로 힘내는, 우리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 총장 직무대행이신 김윤현 교수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각결의 모교의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서 허덕이고 있는 신학과 77학번 김은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묶여있는 어려운 때에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세우기 위해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허덕이시다가 제한적이지만 동문대로 함께 모이셨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또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위로가 되고 교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대학부 동문회는 우리 모교를 위해서 늘 애써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학교는 우리 대학부 동문회에 늘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를 위해서 회장님과 또 여러 임원들, 그리고 선배 정경 회장님들, 또 우리 회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지만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새 목회를 준비하면서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렸던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뉴노멀도 이제 노멀이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사역을 세워나갈까, 교회를 세워나갈까, 그런 생각에 붙잡혀서 새해를 기획하고 있는 때인데, 바라기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또 넉넉히 헤쳐나갈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학과 예배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로서 역사와 성서신학과 함께 이 전공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사적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학문을 진행해 갑니다. 지난 2000년의 설교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그렇고, 지금은 우리 목회신학 박사 과정에서 장로교 예배의 역사와 신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한 가지는, 위기의 때는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때가 지금 가장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위기의 때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만 상황이 다르고 내용이 달랐을 뿐 각 시대마다 위기는 있었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이 우뚝우뚝 서 있었기에 교회는 세워졌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라기는 함께하는 동문 모임에서 그런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많은 정보를 함께 나누고 교제하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가까이 앞두고 있는 학교에서는 또 저희 동기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마지막 부분의 목회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동기들은 굉장히 힘들게 농촌에서 사역해 가고 있는, 심지어는 사례비조차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동문들, 그런 동기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도 저는 꼬박꼬박 월급이라도 나오니까 조그만 성교비라도 보내려고 몇 번을 부탁을 하고, 심지어는 사모님을 바꿔서 구자번호 한번 찍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안 어렵기 때문인지 끝까지 구자번호를 안 알려주는 저희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작은 격려금이라도 들고 내려가야 되겠다 하는데 총장 대행 맡고 보니까 그 일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11월 이때를 지나가고 나면 저는 제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벌써 11월? 벌써 11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크게 이룬 것도 없이 한 해가 인생이 저물어가는 쓸쓸함을 느끼는
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도종환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빈 가지에 새 없는 둥지 하나 매달고 있어도 끝났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요. 텅 빈 가지를 가지고 있는 인생길이었어도 함부로 말하지 말랍니다. 이웃산들이 허물어지는 걸 보면서 물러서지 않았고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청춘을 불살랐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 텅 비어 있다 할지라도 끝났다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랍니다. 교단 총회에서 총장 인준 거부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교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 2달여 지나가면서 빠르게 안정돼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원망할 마음도 있습니다. 바로 전에 정말 존경하는 부총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총회에서 이사들을 파송했고 그 이사회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총장을 선출했는데 그 총장을 한 번도 없었던 투표라는 방식으로 부결시켜서 학교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걸 생각하면 마음속에 섭섭함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들은 더 붕괴를 하겠죠. 다행스럽게 학생과 교수들 간에 이런 서로 신뢰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교수들이 다독거리고 교수들이 제안을 하면 학생들이 잘 받아들여 주셔서 어렵게 지금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가고 있습니다. 교수평에서는 아예 333 기도에 하루에 3번씩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분 이상씩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 운동을 펼쳐가면서 지금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있겠고 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가짜 뉴스입니다. 사실 총장 인준 거부도 이 가짜 뉴스와 전혀 무관하지가 않지요. 장신대는 동성애로 물들어가고 있다. 강나루 동산은 동성애 동산이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총회에서 동성애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지침은 2가지지요. 동성애는 죄다. 그러나 동성애자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 선교의 대상이다. 2번째 것을 강조하면 어김없이 동성애자로 낙인을 찍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저야 대행자만 떼면 바로 교수로 돌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걸릴 것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아무래도 학교는 다소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의 건강성과 건전성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호도하는 이들에 대해서 또 학교를 공격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사, 교직원, 학생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어려움에 대처해 나가고 있는데 부탁드리기는 우리 동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모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후배들이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동문들의 가정과 사역의 자리에 주님의 도우심과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켈틱 기도문에 저의 간구를 담아서 대신합니다. 그대들의 발 앞에 언제나 길이 나타나기를, 바람은 언제나 당신의 등 뒤에서 불어오고 그대들의 얼굴에는 해가 비치기를, 이따금 당신들의 길에 비가 내리더라도 곧 무지개가 뜨기를, 태양이 그대들의 얼굴을 밝게 만들고 별들이 그대들의 빛이 되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축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장신대 총장이신 허은구 총장님께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허은구 총장님. 할렐루야. 우리 동문들이 목회를 잘하고 사역을 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온갖 고난을 다 통과하고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72년 우리 기도교육과 72학번으로 들어와서 가장 밑바닥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차근차근 한국교회와 함께 자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저를 10년 동안 칠레에서 사용하시더니 다시 부산으로 보내시고 부산 산성교회에서 23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꿈을 주셔서 그 23년 동안에 선교사를 102명 파송하는 일과 또 교회를 59개 건축하는 그런 일, 몸을 불사르면서 선교적 교회를 구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소진하고 이제 편안하게 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번에는 쓰러져가는 폐교 직전에 있는 부산장신대학교 총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전혀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저는 그저 쉬려고 했는데 쉬면 안 된다, 새로 시작하라고 하는 말씀 주시고 그래서 거의 폐교 직전까지 가 있는 학교 총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 눈물을 흘리며 뛰기 시작했는데 우리 많은 동문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생생한 것은 우리 동문교회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최초로 우리 부산장신대를 위한 헌금을 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보리떡 5개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지난 1년 6개월 이상 동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서 지난 7월에는 그동안 교육부로부터 받았던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라고는 딱지를 떼고 2단계 상승을 해서 이제 완전히 금전의 문제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해결돼서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빈들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오늘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주신 우리 동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부산 항구도시에 여러분의 동문인 제72학번 허원구 목사가 총장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남쪽으로 오시면 꼭 연락 주시면 제가 아주 맛있는 걸 잘 대접하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어떤 경우를 당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동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림교회 정명철 목사님께서 인사와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모든 동문들과 그 사역지 위에 그리고 우리의 모교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